4장 1절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도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엘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그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지금 목사님 나오셔서 기업 물은다. 이 말은 기업을 이웃는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것 하나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뭘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소유하려고 할 때에 그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섬기게 된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면 그걸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섬기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곧 재물을 섬기는, 그러니까 재물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재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인은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관리하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땅에 관한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멜렉이 팔아버린 땅을 다시 그 형제가 대속하여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법을 집행하는 그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고유한 가정마다 그 가정의 전통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마다 그 사회에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친족관계라고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에 행해지는 관습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양자제도가 있습니다. 그 양자제도라는 것은 형님이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자기의 자기의 큰아들을 형님에게 줍니다. 동생이
동생이 자식이 없으면 형님이 자기의 둘째 차남을 그 양자로 준다. 이러한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양자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양자로 주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 유대인에게도 계대 결혼을 통해서 친족의 기업을 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고인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 고인의 다음으로 기업을 이을 자로서의 그 의무를 양도될 위험이 있는 기업을 사거나 또 양도된 기업을 다시 되찾아주는 그러한 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인의 친족이 그 미망인과 결혼하는 관습과 규례를 따르면 결혼이 자식도 없이 죽음으로 해체된다면 근족은 당연히 고인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고인에게 대를 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룻기서에도 재산과 결혼에 관한 두 가지의 의무가 동일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무개라고 하는 이 무명, 정말 좋은 기회를, 이는 기회를 놓쳐버려서 성경에 아무개라고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룻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 그것을 이어받았다고 하면 보아스처럼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 기업을 이을 자가 그 기업을 이었지 않냐고 그것을 포기했다. 자기가 손해볼까 봐서. 자기가 자기 재산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재산을 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그 계대 결혼의 의무를 포기했으므로 다음의 근족인 이 보아스가 맡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그 욕심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나오미가 밭을 팔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 밭을 사겠습니다. 그건 밭은 욕심 난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밭을 사는 사람은 나오미가 모압에서 데리고 온 그 여인과 결혼해서 그 기업을 이어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예전에 엘리멜렉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모압으로 갔었다. 그러면 이 룻과 결혼하게 되면 그 팔아버린 땅을 다시 되찾아 줘야 되겠다.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사서 이익을 보려고 했더니 그 더 큰 손해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나는 못하겠다. 그리고 포기한 거예요. 예. 그리고 포기함으로써 이제 이 보아스가 그 의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아무리 자신의 돈으로 노예나 땅을 샀지만은 그 친족이 그 돈을 다시 돌려주면서 물으자고 한다면 물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소유로 할 수 없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속자, 친족으로 해서 이건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그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질서 있게 이 일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질서가 없다고 하면 누구든지 돈 많은 사람이 그건 내가 가지겠다. 또 근무하니까 그 사람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지 않겠다. 힘 있는 자가 그거 하겠다는 말이죠. 그러나 제일 친족부터 그것을 이어가도록 되어 있다. 그런 질서를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질서한 그러한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그것을 욕심나도 그 첫째 되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걸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그 자격 있는 사람이 포기함으로써 보아스에게 그 권리가 나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진 소유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형제의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형제를 구제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친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형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되는, 이것이 거기서 이어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된다. 기업 이을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의무를 이행하기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생각으로 처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그 권리를 누리려고 하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 백성은 그 나라 국민의 권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 권리를 누리려고 하면 그 누리는 권리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진국 백성은 선진국 국적을 취득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동남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그 국적을 취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결혼을 하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그런 계약 결혼을 하는 사람이 많고, 또 여자들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결혼해서 와가지고서는 자격만 얻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법을 정했어요. 막 결혼하면 그냥 그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어느 정도 살고 그래야 자격을 준다. 그러니까 아이 둘 낳아놓고 이제 자격을 얻으니까 그 아이들 낳아두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은.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국적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그 미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 계약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국적을 얻으면 그 의무와 권리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영생복락을 소유했다고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그 권리로서 영생복락을 누리기도 하지만은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성도가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만 누리려고 한다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로서 본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도 이 보아스처럼 자신의 의무 다하시고 권리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보다 먼저 구속자가 될 자격을 가진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격에 미달된 사람입니다. 힘없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겠다고 덤벼들다가 자기까지 죽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사람은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영광의 기회를 얻었는데 그 영광의 그 기회를 그는 포기해버린 것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손만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그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구속자가 되는 영광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평소에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믿음을 성장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형제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되니까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에요.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형제의 기업을 포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라는 사람을 알 것입니다. 그 오난은 자기 형님 엘이 죽었습니다.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말과 함께 이 오난이 하룻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낳는 자식이 자기 자식이 되지 아니하고 형의 엘의 자식이 된다고 하는 이것을 알고 그것을 못마땅히 여어서 그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렸다. 하나님께서 이 오난의 행위가, 이 욕심이 너무 악한 것을 보시고 그 오난을 그 자리에서 즉사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를 주지 않으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그 자격을 포기했더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권리나 또한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따가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그 기름 물을 자가 되겠다고 말이죠. 다말에게 들어가서 자기의 씨가 아까워서 남에게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했다가 결국 그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저주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의무, 정말 형제의 기업을 물을 자, 형제를 구원할 자란 말입니다. 그 구원할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형제의 약함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구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격에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전도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전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형제를 구원할 기회가 있으면 자신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구속되지 않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습니다. 은혜는 대가를 치르는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봉사와 피 흘림이 우리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의 대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죽어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대가를 지급해야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죽음은 피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흘렸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전함으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하늘의 밀이 되기에 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곧 하늘의 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최상의 사랑을 하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무엇인가 얻으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가 없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가 없이 얻는 것은 자고새가 낳지 않는 알을 품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보아스는 의무를 감당함으로 한 가문을 살렸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의무는 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이 우리를 살리시고 온 세계를 살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희생이 필요합니다. 룻의 삶과 나오미의 삶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잃어버린 땅도 다시 찾았습니다. 과거는 용서되고 빚은 모두 갚아졌습니다. 이제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라, 쓸물이라 이렇게 부르라고 했는데 다시 나오미로 돌아왔습니다. 기쁨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이 룻의 희생과 그 보아스의 희생이 이렇게 온 가문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앞길에 희망이 없고 미래가 캄캄했던 그들이 안정과 평강과 소망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오늘 또 세상에는 많은 정말 앞날이 불투명한 캄캄한 어둠의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는 오늘 이 룻의 가정에 빛이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빛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의 빛이 되려고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빛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정말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죄인의 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죄로 인한 희생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희생이 필요합니다. 룻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가장 진실하고 귀중한 보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하나 됨으로써 살아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귀중한 보배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귀중한 보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묻힌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은 세상입니다. 보배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재산을 팔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고집,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팔아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잘못된 성질, 내 잘못된 행위, 이런 것들을 팔지 아니하고는, 이것들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교회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정말 교회를 살리기를 원한다면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진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난해짐으로 우리가 부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보아스는 이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무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취득하고 그리고 희생함으로 그 기업을 이어서 그 가정을 살려냈습니다. 오늘 남전도 회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여러분 희생하셔서 정말 교회를 살려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